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8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한 몸 되어 또 함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정말 그 안에 담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셀 수 없는 그 한량 없는 정말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며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감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사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이어서 우리 그 사랑 한 곡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커져가고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온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시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으로 저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죄송해요. 옷 좀 벗을게요. 아이고. 아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갑자기 또 에베소서 반복인가 싶은데 아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혹시 이제 잊고 계셨을 수 있는데 마지막 주일은 소요리 문답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좀 이제 이 본문이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좀 전체 좀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하는 그 이유로부터 소요리 문답은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며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범위를 좁히면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 정말 우리의 목적에 걸맞는 것인가. 물론 그 각자의 목적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정말 그것이 인간이 바라보아야, 그러니까 인간이 정해놓고 나아가야 할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손에 놓으면은 과연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 오직 단 하나의 최고의 목적만이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은 그 최고의 목적 아래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오직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만이 참된 복이요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던져놓는 거죠. 이거다라고. 이거다라고 던져놨으면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왜가 되겠죠. 도대체 왜 그러한가? 무엇입니까? 그 이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다. 아니 유일하게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가 되겠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 분을 누리는 것만이 최고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하자면 존재와 성품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냥 다 떼놓고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면서도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완전? 무한? 좋지. 근데 그런 것들은 나한테 전혀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해 오셨는지, 그분의 행함심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행위와 말하자면 그 역사와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게 됩니다. 뭘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도 빠짐없고 완전하게 작정을 해두셨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작정하신 뒤에는 그 계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오셨다. 이것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작정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섭리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그런 분이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고 계시다면은 과연 그 하나님은 그 가장이라는 건 단순히 비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예 모든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가장 의미 있으신 분이다.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과연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좀 쉽게 생각하면 사랑의 교제를, 사귐을 나누는 것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가능하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옛날 동화식으로 생각해보면 왕자님과 결혼하는 것, 공주님과 결혼하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동화들은 기본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베이스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 가당키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가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넘볼 수 없는 부분이야. 그림의 떡과 같은 거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비슷한 거죠. 하물며 세상의 왕자나 공주와 비교해도 그러할진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 결국 꿈도 못 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죠. 단순히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매개로 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말하자면 결혼 서약을 하신 거죠. 내가 바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긴 좋지만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을 수 있어요. 아예 그건 가당치가 않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오셔서 나와 결혼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언약을 맺으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과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 처음에 사람과 맺은 언약은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행위 언약이 아니냐. 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 아니냐. 사람의 행위가 일종의 대가가 되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이니 이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거래와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첫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한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하겠느냐는 거죠. 아까 왕자나 공주와 같은 얘기를 해보면은 너가 공주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와라 라고 하지만은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왕자나 공주에게 합당한 것이겠는가? 그가 일생을 다 바쳐서 무언가를 이룬들 그것이 왕자가 그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확률이 높죠. 쉽게 말하면 돌멩이를 1000개를 가져오든 10,000개를 가져오든 10만 개를 가져오든 그것이 보석 하나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해와라, 해라, 그러면 내가 나를 주겠다라고 마치 거래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너가 내 말을 잘 따르면은 내가 너와 결혼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이미 언약은 맺어졌어요. 이미 너와 나는 이제부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언약을 맺는 이 순간부터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 나와 결혼하는 것이다.가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뭔데요? 그럼 너가 이렇게 해라라는 것은 뭔데요? 지금 내가 너와 맺은 이 결혼 관계, 이 특별한 관계가 말하자면 그 특별한 관계에서 누리는 그 복됨이 이미 100%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극치로 누려지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은 150%, 200% 누려지는 그 차원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좀 더 초월적으로 영원히 누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었죠.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라고 해서 순전히 내가 이것을 이루면은 얻는 것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은혜나 선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거래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행위 언약 자체도 사실은 은혜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뿐입니까? 그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 되세요. 너가 이러하게 하라라는 것은 통화식으로 말하면은 너가 가서 저기 있는 용과 싸워 이겨와라라고 칼 한 줄을 주고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면은 내가 줄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담겨 있는 그 행위, 이것을 하라라는 것조차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혀 부족함이 없이 100%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하자면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 들었을 거예요. 한 70점, 기본적인 능력은 시험 70점밖에 못 받는 애한테 너가 이번에 죽어라 노력해서 100점을 맞으면은 내가 그에 합당한 상을 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떤 노력으로, 애씀으로 뭔가 레벨업을 해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배반치 않으며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 하나. 그거를 이 사람은 충분하게 완전하게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다고요.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100점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언약에서 탈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언약을 실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셨는데 심지어 그 거저 주신 그것이 말하자면 쉽게 그냥 완전하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이미 나한테 다 있는데 그냥 가서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누가 이 길을 안 걷겠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주어진 은혜로운 행위의 언약을 깨는 거였어요. 굴러 들어온 그냥 복을 발로 걷어 찬 것이었죠. 피조물로서는 불순종하는 것이요, 자신의 그 주인을 향한 반역을 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 관계, 그 결혼 관계에서는 자신의 남편을 배반한 거죠. 버린 거죠.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내다 버린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말하자면 출애굽 때 언약을 맺었죠. 물론 여기서는 출애굽에 대한 거지만 아담의 언약, 맺은 언약과도 다르지 않아요. 그 언약을 맺었을 때 보세요. 그 뒤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 된 자가 그 남편의 사랑과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그를 배신하고 버린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계산이 섰었죠. 내가 내 남편을 버리면 나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못하러 내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어떤 그러한 계산이 섰기 때문에 남편을 버린 것이었지만은, 언약을 깬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기대하던 그 뒤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죠. 그 남편과의 이혼과 그 이혼으로 말미암은 비참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깨졌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말하자면 신혼집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혼집에서 쫓겨나는 것만이 있었죠. 그래서 이를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제가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빛나는 빛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만 남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속에 그냥 앉아서, 또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비참함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이거 넘겨주실래요? 이게 이제 20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냥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배신한 너희들이여 참으로 꼴이 좋구나, 그대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너희는 다 멸망하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하셨는가 할 때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또 새로운 언약인 거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19문에서 이제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온 인류에게는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 속에서 태양을 잃어버린 채, 빛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 살면서 끝나는 것이 그들의 비참한 지금의 처지예요.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무언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 해결책 속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19문이 이제 사람의 그 죄와 비참함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19문까지 해서 그 비참한 처지 속에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으면 그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지만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나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무언가 좋은 것이 아직 남아있지 않겠어?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며. 그러면 망가져도, 그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망해도 부자는 3년 간다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져도 근데 무언가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철저하고 어찌 보면 완벽하게 사람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단 하나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가능성,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저 어딘가에 작은 씨앗과 같은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붙들고 키우고 열매 맺게 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완전하게 부패된 자요. 오직 그 속을 만약에 색깔로 비유하자면은 한 점의 하얀색도 없는 새카만 사람들, 완전하게 더러워지고 부패한 자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문은 애당초 사람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댈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죠. 이제 죄로 가득한 온 인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책임, 나의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어서 이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애당초 그렇게 먼저 남편을 버린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 나를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예 그렇게 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완전하게 새까맣다고.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애당초 그러한 자신의 죄와 비참한 그 상황 자체를 깨닫는 것조차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우리가로 하지 맙시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너무나도 슬프다, 너무나도 괴롭다, 너무나도 비참하다, 제발 나를 여기서 건져다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비참하다 생각하지 않고, 물론 어떤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 때문에 비참하다라고는 말할지 모르나 정작 하나님이 없으므로 내가 비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태양을 잃어버리고 정말 사망의 그늘 아래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처지를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가? 간구하는 자도 하나 없어요. 처음 아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의 용서나 아니면 단 한마디의 정말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했는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더 기댈 건 뭐냐? 그냥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야 합니까? 그냥 그 비참한 처지에 내버려 두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분이신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건져주지 않으면 불의하고 부당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리고 먼저 해 가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에요. 이게 정확히는 선하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다시 한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주셨는가? 좀 더 살펴볼까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왜 그러셨는가?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에요. 그 기쁘신 뜻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해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래 그걸 하면은 내가 그래도 봐줄게. 야 네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래 내가 마음을 좀 바꿔볼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무언가 볼만한 것이 있어서 이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봐줬다. 내가 좀 아까운 것이 있다. 널 보니까 안 되겠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철저한 까만색이요, 철저한 더러움이요, 완전한 부패요, 성한 구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여름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갈 생각이 듭니까? 안 들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든 그래도 좀 아끼는 것들이 있는데 예쁜 구석이 있는데 내가 좀 이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잘 해볼까라는 생각조차가 안 들어요. 아니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완전하게 물론 완전하게 썩지도 않았겠지만 완전하게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니까 다가가기조차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딱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내게는 아무런 그러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거를 내버리시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쓰레기통에 내버리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은 얼마나 선하신지 그 냄새나는 그냥 그렇게 할게요. 쓰레기와 같은 인간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이 인간이 처해 마땅한 그 영원한 비참함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그리고 먼저 그리고 홀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비참하고 어둡고 멸망 속에 있는 온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또 내가 너를 또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그들 중 일부를 미리부터 하나 다 완전하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건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구해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죄와 비참함 속에서 완전하게 건져내는 거예요. 저 영생도 그냥 영원히 살겠다가 아니에요. 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인 채로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쓰레기가 마지막에 가는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곳이라고 할까요? 그곳에서 영원히 불타면서 고통스럽게 영생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지위에 이르는 거예요. 그 지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맨 처음 사람이 누렸던, 아담이 처음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언약의 관계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말하자면 그 누렸던 것에 관한 극치를 그냥 완전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 완전을 영원히 누리는 그게 저 구원의 지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원상복귀 해줄게. 처음 아담의 상황까지 내가 오게 해줄게.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시험 보자. 이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건져서 원래 아담이 갔었어야 할 그 곳까지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그러니까 이혼이라고는 전혀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서 말이죠. 이것을 위한 언약인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하시고자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야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나를 기뻐하신 거예요. 당사자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나를 기뻐하시지? 왜 나를 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나는 그저 냄새가 날 뿐인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할 만한 사랑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까 뭐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하지 말아야 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버려야 할 이들을 사랑하셔서 건지고자 선택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이 정도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는, 우리 편에서의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을 우리는 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죠. 아무런 조건. 너에게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너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내가 다 하마.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고 나는 그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당한 거 아니야?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시지. 왜 일부만 가지고 구원하시냐? 쪼잔하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 부당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부당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부당합니다 하나님, 왜 쟤만? 그건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다 기본 전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합당한 것, 마땅한 것은 그냥 이곳에 있다가 한꺼번에 쓸려 나아가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 합당한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을 건진다 한들 부당하다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단 한 명도 건지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심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시다라고. 하나님, 죄인이 그들의 죄에 걸맞은 심판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옳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왜냐? 일상을 보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죄 말고 죄와 부패로 가득하여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정의로우셔서 그 죄에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한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밖에는 없는 것이죠. 부당하다 말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한 명을 구원하든 두 명을 구원하든 세 명을 구원하시든 그 무엇도 말할 것이 없고 거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지. 다 죽이셔야 되는데 저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니, 저 몇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니, 저 뭐 수십, 수백, 수천 명을 구원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요. 참 잴 수가 없는 사랑의 크기입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심판대로 정의로우시면 구원은 구원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빛낼 뿐인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만 하셨는가? 선택을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선택했으니 이제 이렇게 해봐라? 아니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무조건이라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를 선택하셨다? 뭘 의미합니까? 선택만 하고 나머지는 너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다 하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 아무런 할 게 없거든요. 이를 아까 죄송해요. 다시 한번 그 예레미야 보실래요? 혹은 편하신 분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예레미야 31장 아까 2절에서 이제 남편이 되었을 때 언약을 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31절 그 앞에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31절에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셨죠. 왜 새 언약을 맺습니까? 앞서 맺었던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언약을 사람은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너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 언약은 언제나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언약을 맺지 않겠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예요. 이제는 너가라는 말은 이제 없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희 쪽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요.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이 언약은 내가 온전히 다 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죠. 일방적이라고 해서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언약이니 말 그대로 오직 은혜뿐인 언약이요. 그 은혜가 정말 넘치게 빛나는 언약인 것이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언약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죠. 관계예요. 결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결혼은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건지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는 아예 단단하게 붙들고 계시는 거죠. 내가 다 하는 이 언약, 이 결혼의 관계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죄와 비참함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오느냐? 그런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언약에는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냐? 이 일을 하실 한 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이 일을 하세요. 그분이 여기서는 뭘로 나오느냐? 구속자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구속자를 보내어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앨 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일을 하겠다가 이 신문입니다. 그럼 21문은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그분이 나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희망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21문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는 누군지 알죠? 거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죄송해요. 이건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는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고 또 그 뒤에 곧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도 그 앞에 나오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나오고 그 뒤에 5절에서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그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나오죠.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일에 대한 초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에게로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또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다음 달 마지막에 또 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흐름을 좀 잘 내용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이 쭉 좀 잘 기억을 정리하시고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의 기둥처럼 딱 세워져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한눈을 팔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의 겉으로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거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말하자면 오직 이 길이라고 하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주위에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그게 뭐가 좋냐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할 때도 이러한 중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밖에 없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한번 봐보라고 이러한데 어떻게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겠냐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이 내가 한 사람을 잘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놓아야지,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맞추고 순서를 맞추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쭉 정리를 해보니 이거더라. 이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하신 그것을 그저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결국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분명히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며 다음 달을 또 기다리며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책 나눠드린 거 있죠. 다음 문도 이 뒤는 뭔 내용일까도 심심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우리 편에 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죄와 악뿐이요, 배신뿐이요, 더럽고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냄새들 뿐이요, 빛을 잃어버리며 죄와 그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밖에는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빛이 비추이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사오니, 주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하루하루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부디 저희의 그 영혼의 시선이 보다 온전히 더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만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가지고 주일에 또 모여서 한 하나님을 함께 즐거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일단 지난주 못 오셨던 분들 몇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동호 형제예요. 이동호 형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2부 순서로 교제 시간 오늘도 갖습니다. 또 함께하는 복됨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수호야, 수호도 소개할까? 괜찮지? 오랜만이야. 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